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이 불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늘 남의 탓만 하지요. 세상 탓하지요. 부모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 삶이 매일매일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조차도 아주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페루 선원들이 이 아마존 강을 항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스페인 배 한 척이 강 위에 떠 있었답니다. 선원들이 이 스페인 배가 떠 있는 것을 보고 저 움직이질 않으니까 배에 올라가 보니까 수십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입술은 새카맣게 탄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렇게 사경을 헤매냐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페루 선원들이 그들에게 이제 깨워가면서 물어봤습니다. 흔들어가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도와줄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스페인 선원들을 깨워보니까 우리가 지금 목말라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루 선원들이 지금 아마존 강을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떠서 선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지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직도 넓은 바다에서 그냥 그곳에 있는 줄 알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가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많은 공포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절망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어진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환경을 탓하는 모습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사고방식, 내 삶의 방식을 반드시 바꾸면 여러분이 인생을 반전시키고 역전시켜서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 딱 하나랍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느냐, 내 생각이 올바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내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삶을 전환시키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항상 환경이 좋은 사람만 쓴 게 아니에요.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역전 인생 사는 거죠. 그들이 정말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노예 시대에 사는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역시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 중에 기드온도 탈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양치기였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하나님이 기히 쓰셔서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답니다. 환경은 그림자요 허상이지 절대로 그 환경은 우리가 뛰어넘을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고 환경에 여러분 매달리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형통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환경을 뛰어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라는 인물이에요. 라합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처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라합의 부모는 대대로 그 가정이 여관음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의 부모는 자기 딸인 라합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딸을
손님의 시중들게 할 만큼 부모의 도리를 망각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저 태국에 가면 저쪽에 치앙마이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산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 라오 부족이라는 부족들이 사는데, 그 라오 부족의 그 산마을에 사는 부모들이 다 딸을 다 이렇게 이 라하 팔아먹는 것처럼 다 팔아먹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딸 팔아서 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합이 부모가 이 딸을 팔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라합 시대에 그 살아가는 여리고성에 살아가는 여인들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특별히 여리고라는 땅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꼭 거기 가서 하루 저녁을 머무르는 곳이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숙박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매춘이 성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여리고에 있는 여인들은 다 그게 운명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절대 그거를 운명의 고리를 끊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내 생활이 지금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한 적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온 성경은 이 라합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라합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는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내가 벗어날 것을 그는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내가 이 환경을 반드시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마침 정탐꾼이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 정탐꾼이 그 많은 여관 중에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합을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인생을 바꾸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라합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극복해서 내가 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건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녀의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것을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이 여리고 왕께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정탐꾼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막 라합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 왕이 자기 집에 와서 군사를 끌고 왔으니 네가 빨리 내놔라. 정탐꾼 여기로 들어갔다고 내가 소문 들었는데 빨리 내놔라는데, 이 라합은 목숨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지붕에다 3대에다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왜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숨겨줬겠습니까? 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이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를 알아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어요. 이미 이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문에 어떤 소문이냐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첫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야에서 저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으신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오합지졸인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중무장한 그러한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소식이 이 라합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소문으로 여리고에 파다하게 소문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소식을 듣고 나서 11절을 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전반전에 보면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미한 상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여리고 조금만 있으면 여리고에 쳐들어올 건데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라합은 그런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에요. 상천하지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고 혼미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이 라합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고백을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뽑은 2명의 정탐꾼이 기생을 설득하기 위해서 고백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이방 여인이요 비천한 여인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서를 쓸 때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서를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쓴 서신서가 신명기서야. 그런데 신명기서 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막 설교한 내용들이 입소문을 타고 여리고까지 그 말씀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자기는 모세에게 직접 설교 들은 것도 아니고 입소문으로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여러분 제 말씀 들어도 안 믿어질 때가 많은데 그는 소문 듣고도 믿어. 소문 듣고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라합은요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도 자기 마음에 그것이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은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기적 이 사건들을 계속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인 이 라합의 환경을 자기가 이 환경을 이건 참 내가 불행한 인생이다, 운명이다, 비참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고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어요. 히브리서에 여러분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1장의 믿음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가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 라합의 이름을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확신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라합에게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2번 반복해서 말하는 그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들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 생성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을 때 오늘도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큰 믿음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내가 생성되는 성령님이 역사해서 믿음이 자꾸 키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성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있는데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해요. 그러면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어떻게 믿음이 그냥 어머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계속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기자가 된 거예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불행을 역전시켜서 그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은 기회의 끈을 붙잡아요. 기회의 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요,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자신의 운명, 자신에게 당한 처지를 절대로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나에게는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나에게는 이 불행한 환경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 그러한 준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힘내세요. 그래서 다 같이 힘냅시다. 올해 힘내십시오. 예, 힘내.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호라니까는요, 같이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늦다 빠르다 그럽니까?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비관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처지를 코로나가 왜 생겼냐 여러분 비관하지 말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모든 일은 문제가 주어지실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바뀌는, 포기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는요, 준비된 사람에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 하나님 나 사랑하네 그러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회의 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회의 끈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준비하고 노력하고 힘을 더하고 애써야 돼요. 정면으로 불어오는 여러분 시련의 바람을 정말로 내가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높이 날아오는 기회로 삼아야 돼. 이게 바뀌겠구나.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 기회를 역전시키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늘 환경이 방해하고 또 우리의 인생은 자꾸 뭔가 여러 가지로 꼬이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역전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빠른 속도로 날아 올라가서 하늘을 위해서 평형을 유지하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날기 위해서는 공기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공기가 없다고 그러면 나를 수 없지요. 공기 없으면 팍 주저앉으니까. 공기의 정을 견디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차게 날아와서 균형을 잡아 공기를 극복할 때, 우리가 아는 바다의 포식자 상어는 덩치에 비해서요 재빠르답니다. 민첩하고.
그리고 상어는 늘 이 바다 안에서 움직여야 산대요. 분주하게. 왜? 안 움직이면 가라앉아요. 왜 그래요? 상어는요 불의가 없답니다. 다른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불의가 있는데 상어만 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서 저기도 잡아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닥치는 환경을 자꾸 탓하면 탓할수록 우리는 거대한 늪에 빠져들고 실망과 좌절을 맛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인생 환경,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역전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라합은 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 정탐꾼을 이 목숨을 건 모험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그녀의 행동 때문에 마침내 라합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연속되는 불행의 고리를 이 라합이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모든 집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도 오직 라합의 식구만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출현한 것이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재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표가 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서 탈출할 때 이 성벽에다가 라합이 줄을 매가지고 여리고를 탈출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 끈 줄이라는 뜻이 뭐냐면 희망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라합의 집에 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21절,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21절에 가면 창문에다가 그 집만 무슨 줄을 맸냐면 붉은 줄을 맸어요. 붉은 끈을 매놨다. 이 붉은 줄을 맸다는 것은 희망인 동시에 구원의 줄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은 다른 집이 없는 이 붉은 줄을 딱 매달려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6월절이 되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는 가정은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이 라합의 집만 붉은 줄을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녀의 가정을 구원시켰고 그녀의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놀라운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환경이 부정적이고 또 일마다 잘 안 되고 내 삶이 늘 힘들어하고 늘 동일한 질병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라합의 가정에 붉은 줄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가정, 나의 삶, 모든 질병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부정적인 환경이 바뀌는 역전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르고 바리고 덮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면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인생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돌아오는 가정,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면 인생이 바뀌어요.
자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오면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끊임없이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은요,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에서 라합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가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냥 확신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사자들을 접대했다. 사자. 이 정탐꾼을 사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접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임의 인생,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이 이렇게 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인생,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결과가. 우리는 이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열매가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딱 2번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또 6장에 가면 등장해요. 6장에 가면. 근데 6장은 이미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6장 25절에 가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6장 25절에 가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여생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그 시민권을 획득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에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원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라합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나손이라는 인물이. 그 나손이라는 인물은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족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지파를 뽑아가지고 성막에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게 그들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 나손이 첫 번째로 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나손이에요. 민수기 7장 12절 보면은요,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자,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자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손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살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 이 엄청난 축복이죠. 제일 첫 번째 특별 예물을 드리는 이 나손의 아들이하고 어떻게 기생 라합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1장 5절에 마태복음 1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의 반열,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인생이 엄청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탄생할 수 있는 이 가문의 영광, 명문 가문을 만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고 여러분이 가문이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고 그의 행동하는 믿음, 순종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자기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절대로 축복의 반열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을, 자기의 인생이 열악한 환경, 여러분 자기가 힘들어하는 환경을 뛰어넘고 그가 소문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뀐 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닥치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년에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나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내 환경이나 내가 주어진 가정이나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이 모든 것 내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최고이다. 내 것이 최고이다. 그렇게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올 한 해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기회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사정과 형편을 다 아셔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기생라합처럼 우리도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나합처럼 우리의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간직하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외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겠습니다.